오늘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칼럼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종교교육자 장 칼뱅, 칼빈이라고도 하죠. 시편을 이끌어서 말하기를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해부하고 그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다 일일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해부해 놓은 지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도 시편을 향해서 모든 성경, 아름답고 짧게 집약된 일종의 작은 성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순교자 디트리히 본네퍼는 오늘날 교회가 시편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비할 바 없는 보물들이 시편과 함께 사라졌다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준희 구약학 교수인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3권의 책을 저술한 그런 시편의 영성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대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계시라면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보내는 인간의 응답을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시편이 찬양과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참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죠. 가을을 가을답게 보내지 않으면 허무가 깊어지고 우울함에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을 하나의 시로 복원해야 합니다. 감성이 살아나면 창의력은 날개를 달기 시작을 하죠.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뛰면서 무기력증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 회복 기도를 시편의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편을 했고 이번 주에 또 5편을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 과연 누구일까? 자, 성령께서 예배당의 이 공간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또 감격이 되고 생명의 씨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500번 이상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죠. 시인입니다. 자,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요,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인생의 부분들을 전쟁터에서 보낸 장군입니다. 그런 장군이면서 시인이면서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왕이 되면서 편안한 시기가 찾아올 때 그는 큰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이 죄를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자 최고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한 것이죠. 자,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더 큰 죄.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왕권을 더 확립하려고 하나님이 왕돼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군마, 이런 병력, 이런 힘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죠. 자신은 고통을 피하면서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었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이것이 다윗의 이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데 400년이 지났어요. 이 다윗은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통치자의 교과서였습니다. 남유다의 23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총 42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 다윗에 비교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열왕기서에 보니까 왕들의 통치를 평가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가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얼마나 그 마음과 중심과 그 인격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또 하나는 얼마나 자기 통치 기간 동안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왕의 리더십을 평가했을 때 그 기준, 그 잣대, 그 교과서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오늘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격동의 시간,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이 복잡다단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 예배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예배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 평생의 소원. 예배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드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내 머리, 내 등 뒤에 원수들이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목숨이 위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 엄청난 범죄를 저져서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가 예배자였을 때입니다. 솔로몬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따라하세요. 주의 마음에 드는지라. 예. 자, 예배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자, 무서운 가능성이 있어요. 예배의 인생을 걸고 올인한다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배가 뭘까? 예배드리는 사람의 미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핵무기와 같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어떻게 통일 왕국을 다윗에 이어서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의 자취를 보십시오. 특별히 17살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흔적을 가진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가능성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 걱정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고.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에게 주는 것은 뭘까? 감격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겸손할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의 평생은 실패한 인생인데 아무 쓸데없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배자는 겸손하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채워주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축복이 예배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함과 지혜와 높임받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예배자,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합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굴까? 예배하면서 동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시편 20편,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병거나 군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이럴 때 가장 큰 영광,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것이 오늘 시편 20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태도가 쌓이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제2의 천성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냐. 제1의 천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1. 여러분의 성격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운명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습관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실패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그것은 뭘까?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 군대를 의지하는 군대. 이웃 나라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는 애국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망하죠. 애국. 우리나라도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힘이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이웃나라의 국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도 어때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개인만의 얘기가 아니고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1절 2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가 내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오늘 5절을 보시면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누구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 여호와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배자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든지. 오늘 제가 세 번째를 제일 강조하려고 해요. 저는 3일 전에 박명건 목사님으로부터 참 무거운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이금순 사모님이 유방암이 재발이 되었다는 소식과 이번 주부터 주 5일 동안 퍼진 그곳에 방사선을 쏘이는 이런 치료를 시작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목사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천사 회복기도 시간 중입니다. 예전에도 천사 회복기도 중에 수술도 하시고 또 회복도 됐었는데 이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긴급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그 긴급 기도 제목을 제가 냈고 장로님들 또 단체 카톡에 우리 목회자들 단체 카톡에 우리 선교사님들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0편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기도는 어때요?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 깊이 맺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김상영 장로님 기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형식에 잘 맞춰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최혜순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역시 잘하셨습니다.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 회중 예배 때 기도라든지 이건 준비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어렵고 제가 고민거리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이 보니까 영혼의 해부도라고 그랬어요. 켈빈이.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이 드린 기도가 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분노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자, 슬픔의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뻐서 펄펄 뛰는 사람의 기도, 찬양하는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기도하고 감사에 춤추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을 막 저주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기도,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혼의 해부도인 거예요. 영혼의 해부도. 자, 저는 시편 109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편 109편 같은 이런 성경이 어떻게 시편에 실려 있을까? 시편 109편 펴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2부 예배 때 보니까요, 설교할 때 그걸 바짝바짝 넘기는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다윗은 너무너무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하도 힘들게 하니까 말이에요.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6절부터 14절에 보면,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탄이 그 원수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세요. 최고로 악한 재판관을 택해서 내 원수를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해주세요. 자, 그가 단명해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의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이 주세요. 그의 자녀들은 다 고아되게 해주세요. 아내는 과부되게 해주세요. 그의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다가 구걸하는 거지 되게 해주세요. 그의 재산 다 몰수당하게 해주세요. 그의 후손 끊어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그 이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편에 이런 게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신학자의 글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인간은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상처를 빵빵 받습니다. 또 분노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네, 막 이런 나쁜 마음이 품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을 이 세상에 다 털어놓을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거운 얘기, 원수가 붙고 싶고 막 내가 상처를 빵빵 당하는 얘기를 만약에 어머니한테 해보세요. 어머님이 잠을 자지를 못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보세요. 나도 힘든데 그 사람도 힘들어요. 친한 친구 얘기 못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분하고 억울한 마음 폭탄처럼 터뜨리고 싶을 때 누구나 다 있는데, 이걸 대처하는 방법이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진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수. 진짜 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범하는 거니까. 2번째,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것이 어때요? 암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고 꾹꾹꾹 참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다윗처럼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기도를 드린 시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주의 기도는 뭘까요?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마지막 카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 뭐가 될까? 따라하세요. 탄원의 기도. 탄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탄원의 기도. 그러니까 이 저주를 탄원의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 실제로 여러분 원수를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저주를 탄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죠. 탄원이 뭡니까?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탄원이에요.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이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이런 위로를 줘요. 이런 위로. 그 하나가 마음의 위로를 줘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위로를 주죠. 또 하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단잠을 주십니다. 단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탄원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원수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동시에 인간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똑같잖아. 십자가 앞에 서봐. 네가 난 게 뭐가 있어. 너도 그래.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아주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믿고 구하라.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을 계속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향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어라. 마태복음 21장 20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아. 뭐든지 시시콜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굴까? 이런 탄원의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심지어 무엇인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탄원의 기도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내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 우리는 지금 시편을 가지고 천사 회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긴급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주사랑교회가 하고 있는 이 기도문은 송파구 연합회도 기도하고 노회도 기도를 하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도를 합니다. PDF 파일을 다 보내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과 절대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